아멘. 우리 박혜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 특별 새벽 예배의 새 결심과 희망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특세를 통하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저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새 사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새해부터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관계와 신앙의 본질이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마음을 품고 고통받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길 수 있는 넓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한 해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서로 우애하고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산 소망을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우리의 오늘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우리의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을 선포하며 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부터는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더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과 기대를 품고 새해를 꿈꾸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기억하시며 돌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4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누린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우리에게 물질적인 여유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해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앙망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내 사랑하는 이웃의 담을 넘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교와 구제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모든 간구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 6개월 된 아이, 이제 6개월 되어가는 아이부터 우리 장년들까지 청년들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께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면서 저희들이 예배가 마쳐집니다. 우리 내일은 또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내일은 기도를 인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또 기도를 맡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신 시기와 이유가 다들 있을 겁니다. 다들 다를 거고요.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실 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올해로 20년이 됐어요. 물론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건데 미국으로 오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거 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6월에 아버지께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같이 왔다가 미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한국으로 가자마자 6월에 왔다가 가자마자 준비해서 8월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뭐 그런 마음이 여유나 뭐 어떻게 해야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보면 아, 나도 미국 가서 살고 싶다, 거기에서 좀 있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비행기를 볼 때마다 그냥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사실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2004년도에 갑자기 길을 열어주셔서 저는 큰 고민 없이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한 곳에서 오래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는 것은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사를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인데 내가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정든 곳에서 친구들 또 가족들이 있다면 그곳이 아닌 다른 새로운 곳에 가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람도 바로 이러한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막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딱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75세입니다. 젊은 나이에 다른 곳으로 가라, 새로운 곳으로 가라 해도 이건 어려운 건데 75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살았던 이에게 친척들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도 않고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잖아요.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가운데 지금 직면을 했습니다. 삶의 큰 전환점을 가져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큰 도전을 하기에는 나이가 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도 전혀 보장되어 있지도 않아요. 머물러야 하는 곳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떠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에 대해 미리 준비도 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마음이 편할 텐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바로 떠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떠나야 할까? 지금 사는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틀란타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지 시편 1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박히도록, 가슴에 새겨지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요, 악인들의 꾀가 가득하고 죄인들이 있는 길과 오만한 자들이 있는 곳에 모여있는 곳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거예요.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내 영은 계속해서 죽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동스럽고 흑암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하나하나 만드심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이전부터 있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공허함을, 혼동을,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떠나라. 이 시대가 따르는 곳에서 떠나라. 이 시대가 쫓아가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여러분, 본받지 말아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잖아요.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죄에 끌려다니고 유혹에 끌려다니고 욕심에 끌려다녔던 나였다면 새로운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끊을 수 있고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새로운 영을 가진 자의 자세이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먼저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떠나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이 어디인지를 모르잖아요. 새로운 시작인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작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이럴 때가 있어요. 죄의 자리에선 떠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아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요, 그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자. 주의 말씀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따라가자. 이것만 생각하니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해야지? 내가 어떻게 복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요.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떻게 가느냐, 자꾸 여기에 마음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 길을 가면 내가 축복을 받는가?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텐데 이것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났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엔 또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는데도 이 자유로움이 나는 주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면 또 죄 짓는 거예요.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여러분 주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우리 니고데모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했잖아요.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리더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책하시거든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질책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네 경험대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냥 믿음으로 따라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붙은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훈련받지 않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때 그곳에는 이미 훈련된 자들, 정말 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견고한 성을 지은 자들,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나아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 홍해가 있는데 이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지? 수영을 하더라도, 다 잘한다 하더라도 이건 건너갈 수 없는 길이고 높이인데, 깊이인데 어떻게 건너가지? 이건 못해. 돌아가려고 하니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고 이젠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쳐라. 지팡이? 이게 돼?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쳤고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움직이시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요, 더 이상 계속 생각, 경험, 느낌, 감정, 이게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요, 말씀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말 따라가고 세상의 말 이치대로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 잘 되어지는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주의 말씀, 성경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의 말씀은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바로 오직 성경이에요.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지금 너무 힘든데요, 자꾸 이런 시험이 오는데요, 유혹이 오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때 성경을 먼저 한번 다 읽어보시고 우리 같이 이야기합시다. 이러한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경을 먼저 같이 읽어보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찾아가 봅시다. 사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듣고 고민과 힘듦을 들으면 우리 이렇게 사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이제 그 말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성경에서 같이 찾아봅시다. 우리 올해 함께 성경 일독하면서 이 안에서 주의 진리를 발견해 봅시다. 분명히 여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해요. 마지막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축복의 근원, 축복의 시작으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의 가족 70명만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는데 430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족 단위가 아니라 민족이 되어지잖아요. 수만 명으로 변화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물론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아직은 70명은 되진 않지만 200만이 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자리에 200만 명의 성도가 채워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200만 명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섬기시는 분들, 찬양팀, 방송팀, 이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 같이 찬양팀, 방송팀과 기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 분은 저희 누나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이번에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축복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요, 여러분들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요,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축복, 다 누리고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갖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제 이 시작은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이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땅의 모든 민족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2024년 새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에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축복해요. 이제 모든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며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둠의 자리면 여러분들을 통해 빛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라면 여러분들을 통해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라면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나는 무엇만을 보고요? 믿음만을 가지고 따라간다.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은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특별 새벽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가야 할 길을 모르더라도,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많은 이들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시작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신 모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